자리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엔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에 헬레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로마 황제가 죽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밑에는 부제 4명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죽자 4명의 부제가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싸웠습니다.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 2명만 남게 되었어요. 콘스탄틴 부제와 막센티우스 부제가 남았습니다. 근데 누가 보기에도 막센티우스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콘스탄틴 부제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콘스탄틴이 꿈에서 하늘에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리고 사인도 보였는데 이 표지를 가지고 정복하라 하는 사인이었어요. 콘스탄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한 채 십자가 표지를 창과 방패에 새겨 넣고 그리고 깃발에 새겨 넣어서 들고 나가서 싸웠어요. 예상을 뒤엎고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콘스탄틴이 로마 황제로 등극한 후에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즉시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 자유를 선포합니다. 당시 핍박 때문에 땅 아래 숨어 겨우 목숨을 유지하던 기독교인들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그리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황제가 믿으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방향을 바꾸어 놓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하던 헬레나가 바로 콘스탄틴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는 것은요, 유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유대 민족에게 다시 소망의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삶이 버겁고 힘겨워서 살기는 하는데 마치 감옥에 사는 것처럼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사역하던 당시의 상황은 유다 최후의 시기였습니다. 각종 우상 숭배와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시드기야 왕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의 징계가 하나님의 채찍으로 알고 달게 받아들여서 순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들을 정한 기간 동안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바벨론에 저항을 하거나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면 칼과 연병이 따라가서 너희를 다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에레미야는 가슴 아파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 길이었기에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도자였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망할 때 망하더라도 결사항전을 외쳐야 될 지도자가 순순히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하니까 다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가두고 그리고 모진 고문을 하고 그리고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2절 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두 구절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확실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2절 말씀 앞부분 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인도를 받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그때 모세는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탁 내밀었더니요, 한순간에 홍해가 쫙 하고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모습이에요.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큰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추격해오는 애국 군사들이 홍해 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병거의 바퀴가 빠지게 만들어서 달리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로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내밀게 했더니 물이 합쳐져서 애국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2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5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23장 13절 14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 행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성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하세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요,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짖다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절규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절규하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절규하는 기도입니까? 자식이 없어서 늘 아쉬워하면서 살았던 불임나 때문에 힘들었던 여인이 여중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사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간절히 부르짖은 한나의 기도가 절규하는 기도였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지난 날을 추억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절규하는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절규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절규하는 기도,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부르짖었을 때 생명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우가 부르짖었을 때 눈을 떠서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고통 중에 계십니까? 죽고 싶으십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세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사실 에레미야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회복을 예언하며 선포한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백성들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을 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료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는요, 아루카인데 상처 부위에 돋아나는 새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처 부위에서 돋아나는 새살이 돋는 것처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 읽어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얻게 만들어주시고 잃어버린 영광스러운 자리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또 이어지는 8절 말씀 읽어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또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감옥에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세계는 힘없고 비참한 조국의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낫게 하신 성읍이었습니다. 포로 잡히기 전에, 폐허가 되기 전에 건재했던 성읍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기쁜 이름이 되어지고 찬송과 영광이 되는 성읍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리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삶도 고쳐 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세계 열방 가운데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고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넘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 목회에 날개를 달아준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받고 난 후에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목회를 즐기며 하게 한 말씀이었어요. 그때가 1999년이었습니다. 그때 이름도 신나는 교회로 개명을 했습니다.
성전 부지를 놓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한 곳을 3년 동안 매달려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집까지 이사해가지고 쳐다보면서 매일 저 땅 주세요, 저 땅 주세요 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 되었습니다. 얼마나 목회 의욕이 꺾이는 것처럼 낙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새벽에 힘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데요,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내 목회를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성전 부지도 매입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깨달음과 함께 얼마나 회개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부터 100% 내려놓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다.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기도가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저거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거 무조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기도가 달라진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 뜻이면 허락해 주세요, 아니면 막아주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예비해 놓으셨으면 안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 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안 될 때마다 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말한 대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2002년 2월 2일, 다 이자예요. 2002년 2월 2일 병점에 1400평의 땅을 계약하게 하셨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큰 부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부흥이 계속되어 이 동탄체플까지 건축되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기도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넓은,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은 기도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상식적으로 믿으면 상식적인 일만 나타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냥 심리적으로 믿으면 심리적인 위로로만 나타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위기가 생기면 무조건 기도부터 했습니다. 엘리야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学자 마틴 루터는 바쁠수록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게 향하신 더 훨씬 멋지고 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 나타내 보여주시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의 이름 높이며 찬송하며 살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세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이를 행하시는 분도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성경 보잖아요. 내가 하리라 내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 한 번은요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어요. 온통 내가 한다는 거였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뿐이에요.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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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주님 축복해주세요. 은혜 도와주세요. 아버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버지 내 인생 내가 살 것처럼 아버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보려고 힘썼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 계획하시고 아버지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아버지 100% 내려놓음이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려놓음이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은혜 많이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하려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00% 내려놓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많이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계획이,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 보이십니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동탄도 비춰주세요. 쭉 인사하십시오. 자, 이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분도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내가 모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큰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앞서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많이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마음껏 찬양하고 간증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건강, 만남의 복, 재물 얻을 능력, 지혜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 많이 끼치며 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크고 은밀한 일 보이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